오늘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동체 모임을 위해서 가장 많이 세워진 건물이 뭔지 혹시 아세요? 마을 회관과 경로당이에요. 우리나라의 마을 회관, 경로당 숫자가 6만 개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많은 건물이 예배당이에요. 5만 개 정도의 예배당이 한국교회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 수천 개에서 많게는 만 개까지 폐쇄되거나 폐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비공식 집계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느냐, 그 원인을 제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면 양적 선장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허울만 좋을 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 지금 140년입니다. 기독교 역사 140년 역사를 훑어보면 세계 기독교 역사와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어요. 1970년대, 80년대는 시골이건 도시의 상가건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부흥됐어요. 과거의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정말 우리 교회들이 많이 한 일이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어요. 인구적으로나 모든 기독교 비율로 볼 때에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 선교사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낸 나라죠.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선교학을 잘 들여다보면 선교사들에도 지금 고령화 현상이 빚어져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60% 정도가 60대 이상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선교사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부흥되던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면 한국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4사람 중 1명이. 이 정도로 부흥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시간을 뒤돌아보면 한국교회는 쇠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그런 배경에는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부작용도 있었어요. 교인 간의 불화로 말미암아 교회가 옆에 또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은사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가 우리 한국교회에 물들면서 현재의 교회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만큼 빛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오늘날 참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와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감사주일 설교 본문을 이사야서로 잡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끌어들여서 섬겼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이방 강대국을 통해서 포로로 잡아가게 만들어요. 자그마치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를 원하시는 징계지 끝내기 위한 징계는 아니에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 오랫동안 참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 희망의 메시지의 결론적인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렀습니다. 저기서 일어나라 하는 말은 앉았다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일어나라는 말은 구원의 개념이에요. 죽었다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너희들 다시 회복해서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일에 힘써라. 이것이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은 세상에 주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인즉 이랬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빛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문 17절에 내가 놋을 대신하고 철을 대신하며 나무를 대신하고 돌을 대신하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를 도와줄 분은 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눈여겨볼 용어가 있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다시는 3번 반복해서 다시는이라는 말을 강조해요. 다시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돼서 세속화돼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스러운 교회가 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986년도 지금 우리 할미만한 우리 딸 우리 지혜 11살 11개월 될 때 우리 세 식구가 천막을 치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뜨거운 날씨에 천막교회에 에어컨도 없는 상황에서 땀을 줄줄 흘리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설교 한 번 하고 나면 속옷을 쥐어짜면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땀을 흘리며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당의 분위기는 어때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죠. 여러분 앉아있는 편한 의자가 있지요. 아름다운 여러분 영상시설이 있지요. 예배드리기 뭐 불편하세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립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우리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다른 교회와 차별화되고 있는가? 최근 한 모 기관, 기독교 언론사에서 한국교회가 쇠퇴해가는 3가지 이유의 원인에 대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 중심이어야 될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존재해야 될 교회가 인본주의로 전부 다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교회가 쇠퇴한 원인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의 권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집사님이셨는데 제명을 당해서 평신도로 돌아가는 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저희 모교회도 그랬어요. 권징이 상당히 강했어요. 심지어는 장로님이 막 격분해가지고 성도 앞에서 욕을 했다고 해서 6개월 대표기도 정지. 심지어는 장로님이 술 담배 하는 자리에 함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래서 장로직 제명. 이것이 과거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중직자들은 성도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안 될 정도로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라던 우리 교회에 대해 바람. 그런데 오늘은 권징이 없어졌어요. 하나 많아요. 왜? 우리 교회에서 권징하면 옆 교회로 갑니다. 옆 교회에 가면 금이 환영합니다. 제가 너무 소심한 것 같아요. 저 성격이. 여러분이 저와 함께 수십 년 같이 있었으니까. 이웃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면 절대 제가 등록을 못 받게 했어요. 받지도 안 하고. 왜? 저는 생각했어요.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 성도 한 명이 이웃교회로 가면 잠이 안 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웃교회 목사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안 받아요.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도 들어서 알 거예요. 유재권 목사는 교만해서 웬만한 성도가 가면 안 받는다. 진짜 그랬어요. 이웃교회가 분란이 났어요. 20년 됐을 것 같아요. 감리교 목사님이 목사님 저 내일 이사 갑니다 그러면서 전화 오셨어요. 전화 온 내용은 이겁니다. 이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 지역에 십몇 년 와서 사역을 하는데 교인 데려가라고 전화하신 분은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교단은 다르지만 저는 목사님 평생 잊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주안중앙교회라는 감리교회로 가셨어요. 그 이후에 많은 지역의 연합회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목사님은 왜 욕심이 없으세요? 그렇게 말해요. 저 잘못 본 거예요. 저 엄청나게 욕심 많아요. 욕심 많지만 내가 마음이 아프면 남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권징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워요. 세 번째 한국교회가 쇠퇴한 원인은 예배가 공연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피아노 반주자도 지휘하는 장로님도 살해 안 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가대 주요 위치에는 전부 다 유급 직원이에요. 돈 주고 데려다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 돈 주고 데려다 공연하듯이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래요? 그럼 성도들은 언제 봉사해요? 봉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달란트는 가지고 있지만 다 사장도야. 왜? 유급으로 불러들인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이 세 가지 원인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붕괴되고 있는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교회 규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22절 하반절 보세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된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 예수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주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의식화되어서 의식 중심의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것을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의식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의 강대상을 정중앙에 하나만 놓았어요. 말씀 중심의 교회 강대상에서, 원래는 이걸 강도상 그렇게 말해요. 강도한다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서 강대상이 가운데 하나 딱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날 여러분 일부 교회들 가보면 강단이 양쪽에 2개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의 강단은 설교하는 목사의 전용 강단이에요. 하나는 기도하거나 사회 보는 자의 강단이에요. 감히 설교하는 목사의 권위를 누가 침범해? 그래서 강단을 하나, 강대상을 더 놨어요. 종교개혁 정신에서 약간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이의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몰라요. 몰라요. 왜 강대상이 중앙에 하나 있어야 되는지, 종교개혁 때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개혁된 교회, 다시 세워진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인데 본문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요. 자,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의로워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 그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요. 잠언 20장 7절 말씀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다음에 그 후손에게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처럼 말씀 중심의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교회 부흥은 목사만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바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본문 22절 보세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원래의 의미는 포로에서 돌아온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포로에서 돌아온 약한 자가 강한 국가를 이룰 거다, 그런 의미인데, 선교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교회 부흥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부흥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적 부흥,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이건 수적 부흥을 말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 부흥,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룰 거다, 이건 영적 부흥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영적으로 다 건강할까요? 아니에요. 초신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병든 자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이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올곧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시험당해서 푹석 주저앉을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부흥을 원하시는데 양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질적 부흥을 원하세요. 그런데 교회 부흥이 저절로 될까요? 아니에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추구하는 전도 방법이 생활전도예요. 생활전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가족을 섬기는 데도 가족 식구들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도 잘 섬기고, 직장에 나가 섬길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잘 섬기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 기회를 봐서 예수 믿으세요 이럴 때 한 말씀 던져야 그것이 딱 그에게 먹혀 들어가는, 이게 생활 속의 전도. 내 생활은 개판이에요. 회사에 나가도 얄미운 다 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나가도 꼭 얄미운 사람이 있어. 꼭 그 얄미운 사람을 들여다보면 교인이야. 꼭 그 사람들이 말해. 나 아무개 교회 권사라. 근데 왜 그렇게 얄미워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됩니다. 내 가정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면서 가족 식구에 전도하려면 전도가 될까요? 너나 잘해, 그래요. 당신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래서 전도가 되겠냐고요? 안 되지요. 생활 속의 전도. 평생 전도자로 사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들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전해야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막 너무 힘들어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골 교회 보면 비전이 안 보이잖아요. 뭐 이건 제가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인 것 같아요. 한 2주, 3주 됐나? 여러분의 더욱구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도 식사 대접을 하려고 모셨어요. 모셔 식사를 나누고 티타임을 갔는데,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왜냐하면 멋있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저는 앞으로 갈 일이 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흐름을 쭉 주고받았어요. 지난주도 우리 장로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시골교회는 통합을 해나가야 될 것 같다. 우리 이게 현실이에요.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 고모가 권사님이시요. 아, 그러세요? 근데 시골교회에 어르신들을 다 돌아가시고 교회에 권사님 성도 한 분 남았대요. 시골교회 권사님 성도 한 분 남았대요. 권사님이 너무 담임 목사님 보기 미안한 거예요. 본인 혼자 가지고 목회하니까, 데리고 목회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결심을 하고 찾아가셨나 봐요. 목사님, 저요 멀리라도 다른 교회로 나갈게요. 목사님 떠나세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울먹울먹 하면서 교인이 100명이 있으나 1명이 있으나 제 목표는 한 영혼입니다. 그러면서 안 떠나신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뭐가 막 얼어있던 게 완전히 녹아버리는 것 같이 제게, 그렇지, 그분이 참 목자네. 그 생각이 제가 결론이 내리는 거예요. 야, 그분도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연세가 드셔서 또 멀리까지 보낸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 실정이 이런 실정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 마지막 3번째로, 말씀 붙잡고 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죽어가는 생명의 말씀을 결코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학문은 새로운 학문이 나오면 사장돼요. 새로운 학문 따라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가면 반드시 승리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울이며 살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 가져야 될 태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듣기만 하면 되겠어요? 듣고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말씀하시고 일을 하세요. 기록된 66권을 통하여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일을 해나가세요.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해 나가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일을 해나가세요.
말씀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 확신이 있으므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주신 말씀이 우로나 좌로나 아니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붙잡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걸 알아요. 말씀 붙잡으면 거기에 삶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자유분방한 현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로,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부흥되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